오늘의 말씀 시편 50편 14절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가난한 자와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하는 내 죄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시편 50편 14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의 유익, 감사하는 생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미 가이치 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점점 쌓여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3년 만에 자기 전신이 굳어져가지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정신치료사인 후지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지타 씨는 가와가미 가이치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만 번씩 하세요 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1만 번 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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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 감 잡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자기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그 목도 움직여서 이렇게 아들을 돌아보게 되고 몸 전체가 이제 회복이 돼서 그 불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종교의 신앙심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하는데 이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감사로 성가대원하고 일반인들 비교를 해봤더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까 이 성가대원들의 그 면역 수치가 1000배나 많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영원롭게 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 상태를 좋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혈압을 또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1998년 미국 두크 대학병원의 헤럴드 퀘니히 의사하고 데이비드 라스라는 이 두 의사가 실험을 한 그 연구 결과 논문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자, 독감 백신보다도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라는 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가 모두 죽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허락된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감사하는 생활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 그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면 환난날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환난날에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행위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허락된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활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위고 결국 사단이 제일 기뻐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면은 마귀 사단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불평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이고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감사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입술을 주여 주여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날에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22절은 감사치 않으면 책망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가난한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교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감사가 떠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고 마귀 사단이가 영광을 받게 돼가지고 각종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22절은 성전 예배에 출석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오는 이방인들만 악인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악인들입니다. 오늘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냐. 윤례를 전하. 하나님 말씀을 전하. 전도를 한다는 교회에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전도를 하며 또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하면서 입에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현대로 소개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제 나오죠. 18절 이하에서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자,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하는 건 뭘까요? 불의한 소득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고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뇌물 먹고 부정 축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도적들과 연합해가지고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아간다. 우리 세상에서 도적은 남의 집 담 넘어가서 도적질하면 붙잡히면 이제 도적놈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 치잖아요. 막 기자들이 카메라 가다 대고 막 뉴스에 내고 도둑놈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 도둑놈은 얼굴 철판 깔고 살아가요. 자기가 도둑놈인 걸 모르는 거예요. 도적과 동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소득을 알면서 눈 감아버리고 그걸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됩니다.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과 가늠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고 우상숭배, 우상과 한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 물질, 명예, 잘못된 습관 등과 한몸이 돼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암송하면서도 이렇게 도적과 연합하고 가난한 자 동료가 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 이하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신의 입을 악에게 주어서 불평 원망하고 자신의 혀는 뱀에게 주어가지고 비판 정죄를 하면서 집에 앉아서는 자기 형제 자매를 공박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어미의 아들, 아비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비판 정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입을 악에게 주어서 불평 원망하고 자신의 혀를 뱀에게 주어서 비판 정죄하며 집에 앉아서 자기 형제 자매를 공박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며 살아가는 이런 악인들을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정하였다. 하나님 보시고만 계시죠. 당장 심판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여도다.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범죄해도 그걸 못 보는 걸로 모르는 줄로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다. 내가 모두 일일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묵과하시고 예수의 피로 이렇게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우리 살아가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우리 목전에 들춰내가지고 만사를 공개시킨다면 살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아갈 거고 자존심상해서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너처럼 내 생각하고 아직도 네가 죄를 계속 짓고 있냐, 비판 정죄하고 선호가 길 따라가고 뱀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네 목전에서 네가 감사를 빼앗기고 계속 비판 정죄 원망 불평하다 보면 차례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건질 자, 찢어버리겠다. 여기는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주죠. 이 하나님을 막 찢어가지고 없애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앞에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훈을 뒤로 던져버리고 네 생각 내 맘대로 살면서 이 도적과 연합을 하고 또 이 간음자와 동료가 돼가지고 살아가든 또 원론 불평 비판 정죄하고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행하는 그 악한 자들, 지금까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과 비판 정죄 속에 살던 그 악한 행위를 이제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찢어버린다는 뭐예요? 각을 떠서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과 비판 정죄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설교로 듣지 마세요. 이건 내 삶을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 시간은 뭐 아멘하고 뭐 다 했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떤 상황이 또 이렇게 펼쳐져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속이 비우면 감사는 온데가 안 되었고 또 불평하거나 또 비판적이게 나오고 악물 떨고 분노 혈기 나오고 소리 질러대고 그런 짓을 자꾸 반복하지 마요. 주님 오시는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 준비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뭐 나를 불태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한 방울 기름이 나기 위해서 깨가 볶아서 죽어야 되고 또 산수유나 뭐 나드 향이나 그 모든 것이 감람나무 열매나 모든 게 다 불에 볶이고 다 죽고 방아로 찢고 맷돌로 눌러가지고 그러면 한 방울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 내 감정, 십자가 막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과 비판, 정죄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걸 정말 회개가 돌이켜가지고 반복하지 말아야죠.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길만이 생명나무 길입니다. 나머지는 선악과예요. 똑똑하지 옳고그름 따지고 뭐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저래 목사님 성이 또 오늘 나 때리는 성에 그거 참 똑똑하게 잘났어요. 그런데도 그건 선악과입니다. 잘난 게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그 결국은 사망길이고 그 결국은 멸망길이고 지옥입니다. 이제 그 선악과길 그 사망길 따라가지고 생명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길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로 예배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너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15절에 나오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라. 자, 15절의 구원은 이 땅에서 환난 당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의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23절의 구원은 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두 가지죠. 그래서 23절의 구원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뭘까요? 예배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예배 시간이 소가 푸죽까지 끌려가서 마지못해 예배에 참석한다. 또 예배 시간 내내 시종일관 또 목사님 설교 토나 달고 비판 정죄하고 또 세상 일이나 생각 불평 원망하고 이렇게 앉아있다면 그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불평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뭐 마음이 설레고 그냥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예배만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고 행위를 또 옳게 할 거예요. 행위를. 교회 가서 예배를 그렇게 감사로 지극정성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내 생활 속에서 행위를 옳게 보여요. 행위를 옳게 보이는 게 뭐예요? 선악과 길을 떠나고 생명나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비판, 정죄, 원망, 불평, 분노, 혈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 기쁨과 감사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행위를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내 삶의 현장이 말씀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현재 사한 제사를 드리면서 행위를 옳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삶의 현장에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의 열매, 성의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새 예루살렘처럼 주님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 천국 혼인제에 참여해가지고 영생의 부활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 뺏기고 감사 뺏기지 않고 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선악의 길을 떠나지 않고 떠나가지고 이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는 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해요. 어떻게 유익해요? 이 땅에서 유익하고 또 자기 몸에도 유익하고 또 건강에 유익하고 또 이 영혼에도 유익하고 자기 마음에도 유익하고 모든 게 다 유익해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하시고 집에 가서도 감사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감사하시고 개인 혼자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또 그 행위를 옳게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원한 영생의 그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